안녕하십니까.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그 중에서 12장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같이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개념인데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변화받아 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차례대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제사, 제사가 뭡니까? 그렇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인이 대신 용서를 받는 그런 개념이죠.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인간, 사람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 제사 제도의 포인트예요. 제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이 양을 드리지 않고 누가 오셨습니까? 제사 제도의 근본이요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직접 몸소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마침내 죽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제사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사,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뜨거운 냄비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끝만 닿아도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그냥 손을 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 손가락을 대는 일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자비에 근거해서 명령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고 88페이지에 1897년자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하나님이 자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의 아들과 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하게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가슴을 여미고 살펴보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도 예수님 명령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 그래서 뭘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얘기가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나처럼 희생 삶을 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 찬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좀 눈물이 나.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야말로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기초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록 소수이지만은 바라볼 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자급사역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도 따로 풀타임 잡이 있습니다. 채플린. 거기서 벌어갖고 여기다 투자합니다. 투자는 아니지.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결심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집사람도 처음에는 사실 부담이 돼서 반대했어요. 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냐고. 좀 편하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미루셨을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따로 전문직이 있어요. 데널 하이지니스트 풀타임 잡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는 걸 저처럼 또 똑같이 이 찬양교회가 필요한데 다 서포트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러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이렇게 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내가 이것을 왜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파틀락을 위해서 그냥 밤을 새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 너무 잘 드시는 것만 봐도 이 음식 만드는 그 주방 요리사분들은 잘 먹는 사람이 이쁘죠, 그죠? 네.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사람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파틀락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풍성합니다. 반찬이 보통 12가지. 이야, 상상해 보셨어요? 12가지. 우리 교회 나온 특권입니다. 이게 다 자비의 정신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와 사모가 정말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비의 정신을 실천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이 분위기에 젖어서 그들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셔요. 우린 따로 교육을 안 하는데도 이분들이 서로를 그냥 아끼고 서로를 케어해 주시고, 어떤 분은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회 건강 세미나를 계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되신 그 기성 교인을 그분이 좀 낙심되고 우울할 때 그분에게 그냥 막
바짝 가가지고 아주 상담을 그냥 얼마나 잘하죠. 그냥 뭐 들어주고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상에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단상에서 중보기도를 제가 해보고서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한 분씩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하시더니, 이 기도가 한번 여기서 단상에서 이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드려지고 나면은 이것이 응답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된 기도 내용 중에 별게 다 있습니다. 예? 이 기도 중보 기도를 들었더니 이 짭이 없던 그 젊은 청년이 2주 만에 짭을 직장을 풀타임 먹겠어요. 예. 그것도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직업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는데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짭이 생겼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또 드려졌는가 하면,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을 때 우리 미국 교회, 이 본교회 미국 교회 반주자를 좀 와서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반주자가 중보기도 시간에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6년 전에 결혼한 작은 딸이, 큰 딸이 아기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무슨 아기 낳게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아기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니까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없어도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드린 지 석 주 만에,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우리 딸이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6년 만에. 이 기도 응답 받으니까 막 너도 나도 사방에서 전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손자가 애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 응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재능 기부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작지만. 근데 이 재능 기부하는 분이 이 교회 와서 이 교회 분위기에 서로 봉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더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재능을 쏟아부으면서 교회에서 자랑하고 영광을 나에게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일몰 후에는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먹이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우리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분인데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이 교회 오면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게 하니까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왔는데 분위기가 좋대. 분위기 좋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진짜 분위기 정말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물론 참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도와드리고 또 공급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거룩한 산제사.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산제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일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일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하면 그 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너무 무거워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의지하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뭐든지 명령하십시오. 하고서 감당하면 그분은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두렵지만 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한 산 제물,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 제사가 되라는 말은 성령으로 변화받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어떤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이렇게 어떤 행사로 오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닐 것 같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우리에게 살펴보면 그 안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일지라도 베드로처럼 바다에 곧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 신앙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세상 없어도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조 있게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감정의 기복을 따라 그것을 지키기도 했다가 또 물러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고수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분이 성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전 그래서 성령 모시기를 힘쓰고 기도하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원고 1A 1890년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성령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것을 감출 수가 없고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산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지난 한 주일은 사실 우리 예비 장로 후보 우리 김윤자 우리 장로 후보님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수요일날 만나서 다시 한번 장로 교육을 받고 점검을 하는데 이 장로 후보자 우리 김윤자 우리 성도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금식 기도 해야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 예배가 보통 예배보다는 좀 이렇게 틀리고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개척교라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 참석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것 때문에 너무 믿음 없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정해졌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윤자 장로 안수식에 정말 주님의 섭리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됐는데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분들이 오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교회 스페셜 뮤직과 또 음악을 위해서 또 반주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스무스하게 싹싹싹싹싹 다 해결되는 그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손꼽아 기다린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구도 같이 또 열을 냅니까? 원수대적 마귀도 같이 열을 내는 것 같아. 지난 한 주일은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김윤자 우리 성도님도 장로 안수를 앞두고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어택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고민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다 그것도 맡겼어요. 맡겼더니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평상시에는 멀쩡하던 뭐 집에 뭐가 하수가 막 터지고 막 냉장고가 리킹하고 막 이런 일이 막 그때 막 한꺼번에 터지더랍니다. 막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 말이지? 야, 이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 근데 이런 일들이 다 또 순식간에 또 잘 해결이 되고, 제가 그런 보고를 딱 받고 제가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장로 안수 예배야말로 이 찬양교회의 중요한 첫 걸음이구나. 정말 인간적인 욕심과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거 장로 안수를 기도를 주는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특별 결심하게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 시간, 장소.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2시에 드디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 미국 교회하고 막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막 쫄렸어요. 설교자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할 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벌써 들어오려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 여기 써야 되니까 그럼 막 안절부절. 지금은 노 프라브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실 또 우리 김윤자 우리 성도님, 예수님처럼 이제 남은 생에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것이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산 제물의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 집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